안녕하십니까? 태풍이 이렇게 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좀 태풍의 위력을 좀 느끼셨어요? 태풍이 요즘 어떻게 이렇게 또 말을 조심해야지 괜히 시원치 않은 태풍이라고 그랬다가 또 혼날 수도 있어요. 네, 뭐 비가 오고 좀 바람이 부는 듯 하는데 습도가 더 높고 시원한 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끈적끈적한 것 같고 하여튼 지구가 많이 이상해지고 병들어 있는 것 같아요. 올해처럼 이렇게 폭염이 열대야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해도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 초반에는 비가 그래도 좀 왔지만 요즘은 비도 강수량도 적고 해서 가뭄이 또 걱정이 된다고 하기도 하고요. 네, 좀 내일이 처서라고 그러죠. 처서의 기적을 다 바라고 있는데 좀 시원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복음 말씀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밭에 가서 일을 했어요. 1시간 그야말로 저녁 때 끝날 때 다 돼 갖고 와갖고 그냥 저 숟가락만 얹은 사람하고 그야말로 무임승차한 사람, 남들이 다 일해놓고 그리고 또 아침부터 새벽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이거 이렇게 임금을 줘도 되는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비유를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리고 아니면 뭐 돈이 엄청 포도밭 주인이 엄청 돈이 많은지 뭐 아니면 약간 계산이 좀 뭐가 어리숙한 사람인지 이렇게 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또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납득하기 어려운 임금 계산법입니다. 그야말로 노동쟁이와 임금 투쟁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이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인 것 같습니다. 공평하지가 못한 것이죠. 1시간 일한 일꾼과 똑같은 품삯을 받게 된 맨 먼저 온 일꾼이 자비한 포도밭 주인에게 투덜거리는 내용이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이 투덜거리는 일꾼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불평을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글쎄요, 우리 여기 오늘 앉아 계신 교우 여러분들 중에 아기 때 세례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아 세례 받았다. 네. 손 내리십시오. 신앙생활 오래 하셨네요. 아기 때부터 동 트자마자 포도밭에 와서 일하신 분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뭐 글쎄요, 작년에 세례 받으신 분 아니면 몇 해 전에 세례 받으신 분 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고 결혼하면서 세례 받으신 분도 있겠죠. 손 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동 트자마자 포도밭에 교회에 와서 일하고 했던 사람도 있고 뭐 몇 해 전에 아니면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네, 이제 저 서산에 해 넘어가고 있네 하면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임금 하느님께서는 똑같은 임금을 주신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면 그 비유가 그렇게도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 제가 태어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고 지금까지 내가 이 교회에다가 사무실에다가 교무금 낸 것만 모아도 집은 저 만수주공 2채는 샀을 겁니다. 내가 새벽부터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아니 내가 그동안 성당에서 공사한 시간만, 레지오 활동한 시간만 합쳐도 엊그저께 저 천년성체한 그 꼬마애들 걔네들이 살아온 인생보다도 더 길 텐데 나를 이거 한 대나무밖에 안 준다는 말입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죽기 전에 세례를 받은 사람과 똑같이 천국에 간다? 이거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로 따지면은 이거 한번 셈을 계산기 두드려 볼 만한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상식적인 우리 셈의 계산법으로는 오늘 이 복음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나 젊었을 때 세례 받은 사람이나 나이 들어서 받은 사람이나 아이고 이제 좀 있으면 숨 넘어가겠어 이럴 때 세례 받은 사람이나 포도밭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죠. 그렇다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투덜거리는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처럼 투덜거릴 수는 있겠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공감이 되긴 합니다만 하느님의 계산법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한 데나리온은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돈 10만 원이다, 이렇게 돈 15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품삯이 바로 하늘나라다. 한 데나리온은 하늘나라다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꼴찌가 되어 받은 사람이 첫째로 와서 일한 사람이나 다 차고 넘치는 액수입니다. 일찍 시작한 사람, 좀 늦게 시작한 사람 다 하늘나라라는 큰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넉넉하고 넘치는 그러한 액수인 것이죠. 무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정된 돈 10만 원이야 딱 이게 아니라 무한대,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은총을 말하는 것이죠. 은총이 이미 차고 넘치는데 더 큰 무슨 어떤 은총을 바라거나 남이 받은 큰 은총을 시기 질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도 또 질투심을 만들어낼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죽기 전에 바로 하느님의 이름만 알고 죽은 사람이 하느님과 맺는 친교의 그 깊이와 한평생 하느님 안에서 울고 웃으며 그분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 하느님과 맺은 그 친교의 깊이는 좀 차이가 있겠죠. 70평생을 살아왔는데 쭉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느님과의 이런 관계, 교회와의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그 안에서 은총과 평화와 사랑을 느끼고 그 만남의,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깊이를 체험한 그의 70평생과 그냥 잘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한 2, 3년 어떻게 하느님이 계시구나, 그래 내가 하느님을 믿어야지 하면서 하느님과 맺었던 그런 그 깊이와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좀 더 성서의 인물들로 말씀을 드리자면 십자가상에서 막판 인생 역전에 성공한 강도가 있죠. 평생 강도 짓을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예? 강도가 둘이 있었는데 예.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어쨌든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간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좌측에 있는 강도는 꼴 좋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좀 이렇게 좀 내려보내고 우리 좀 살려봐라 그래서 끝까지 이제 비아냥거리는 그런 삶이었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무리된 거고, 오른쪽에 있던 강도는 주님 당신께서 하느님 나라에 가시거든 저를 좀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었던 그 우측의 강도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거죠. 강도 짓을 하면서 살았지만 막판에 예수님을 만나서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우도에 몇 살까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과
주님과 함께 공생활을 하면서 듣고 배우고 또 기적을 베풀고 치유를 하면서 같이 예수님과 활동하던 제자들의 삶과는 물론 한 데나리온, 한 하느님 나라라는 구원은 같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내왔던 삶의 이 질과 강도가 그동안 살았던 삶의 이 질과는 좀 다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선물의 크기와 깊이는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 시간의 양이 아니라 하느님과 얼마나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부역장했다고 해서 무슨 단장했다고 해서 레지오 단장했다고 해서 2데나리온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본당 신부라고 해서 어디 뭐 하늘나라를 딱 찜해놓고 한 10데나리온 받는 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한 가지 그래도 중요한 건 있겠다. 일단 포도밭으로 가서 일해라. 오후 5시까지 빈둥빈둥 거렸는데 포도밭으로 가서 일해라. 이런 부르심을, 이런 콜을 받았을 때 아유 됐어요. 내일 갈게요. 뭐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가서 뭔 일을 해요. 제가 내일 아침부터 갈게요.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하느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포도밭으로 가야지 돼요. 가야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안 간다? 그러면 얘기가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수일동 포도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일독서 기억해 보세요. 에제키엘 이 예언자는 목장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장의 이 목자들을 좀 비난하는 그런 얘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큰 위험에 처해 있는데 목자라고 할 수 있는 당시의 지도자들, 왕이나 사제나 이 귀족들, 이런 학자들, 이런 목자들이 양들을 돌보지를 않고 양들을 막 착취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답송이 그러잖아요.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그리고 에제키엘 연서도 이렇게 끝나요.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내 양떼를 찾아서 보살펴 주겠다. 그러니까 포도원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목자를 쫓아가야 됩니다. 저희 공동체 이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뭐 호미를 들던 삽을 들던 일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임금을 받아요. 일독서에서는 목장, 복음에서는 포도원이 배경인데 그 목장과 포도원은 우리 가정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바로 여기 교회 우리 공동체 만수일동 성당일 수도 있고 단체 레지오 또는 구역반 그런 포도원일 수 있는 것이죠. 밖으로 돌고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집, 하느님의 일, 하느님의 뜻, 그 현장에 내가 가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와서 일해라, 우리 포도원으로 가봐라 하면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후한 품삯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